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 43절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원래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2달간은 이제 또 자유 본문으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함께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격려하고 싶었고 다 같이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와 보니까 또 이제 예배 전 기도회부터 또 찬양까지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하나씩은 다 있죠.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소원이요, 사람들이 다 소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소원을 다 빌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원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점에서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원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원이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 또는 우리에게 나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참 악한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도 않은 저런 악한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선한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혹은 착한 사람들이 또 공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아내와 함께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 오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오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우는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하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울 것 같아요. 울리려고 만든 영화 같거든요. 근데 2번째로는 교회 오빠를 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이제 아직 30대의 나이에 있는 젊은 두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 30대의 젊은 부부가 딸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모가 아내 되시는 분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그 기쁨의 순간을 막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나오는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 되는 사람이 갑자기 폐가 너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 집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 가운데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또 그 어머니께서 안 좋은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시고 또 이제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아내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은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남편은 암이 재발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본인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매달렸고 살기를 소원했고 또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 신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이 두 사람들의 간청하는 손을 부끄럽게 만들으셨어야 했을까? 간절히 기적을 구하는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소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냥 살 수만 있다는 거, 건강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소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바람조차 이들에게 외면하셨을까요? 많이 간청하고 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우리의 일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기분이 뭐냐면 절망이죠. 상실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소원하는 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치스러운 소원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우리도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과 반대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시는 걸까요? 경제적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사람 관계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야이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 또한 많은 하나님 앞에 많이 간청하고 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간곡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행동은요, 정말 자기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다 버렸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세요? 결혼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요, 인간의 몸짓 중에 이 무릎 꿇기처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몸짓을 찾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졌다. 당신의 생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나의 생각이 완벽하게 굴종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1970년에 12월 7일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폴란드와 독일과의 이 관계 정상화를 규정하는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란트가 폴란드에 도착해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르샤바에 있는 희생자, 이제 세계대전에 있었을 때 그 독일군에 의해서 억울하게 또 이제 죽은 희생자 위령탑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 이 전 세계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비에 젖은 바닥에 이 브란트 수상이 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독일 국민을 대표하는 이 수상이 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폴란드 국민들도 함께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마주하는 그 상대방 앞에 나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지요. 따라서 웬만해서 사람들은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경우는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경우가 나와 있고, 또 그 전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에 들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이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마가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간곡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번 구해봐서 안 되면 말자 이런 식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지나가는 말로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심정을 쏟아놓으면서 수없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체면을 버리고 수없이 여러 번 간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직책이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에는요, 회당의 일을 관장하는 장로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가 바로 이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당 가운데서 예배 볼 때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맡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요, 다른 일반 무리들의 환영은 받았던 분이시지만 가버나움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왜 미움의 대상이었냐면은 이전 장인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미움을 받게 돼요.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제 헤롯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런 예수의 발 앞에서 엎드려 간청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될까요? 회당장 바리새인인 야이로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는 행위였어요. 무릎 꿇고 간청하다 보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공개적으로 이 무릎 꿇고 간청하는 행동은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면이 구겨지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요, 개의치 않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과격한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체면까지도 다 버리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 수 있을까요?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2절에 보면은 이 어린 딸이 고작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아이는요 12살이 지나면 이제는 성인으로 취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정말 애지중지 낳아서 키운 딸이에요. 이제 막 성인의 길에 들어서는 그 어린 딸, 이제 겨우 다 키워놨다 싶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맞이했어요.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무릎 꿇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들밖에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딸 바보 이제 아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 중에 딸을 키우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유 목사님, 셋째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거든요. 셋째 생각
이게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미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셋째도 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이제 셋째 나오면 또 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셋째 생각 없어요? 딸이 꼭 낳아야 봐야 된다고. 딸이 꼭 낳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딸이 얼마나 예쁜지 결혼을 안 시키고 평생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막 세뇌시키겠대요. 결혼은 나쁜 것이다. 아빠랑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놈이 데려가는지 봐야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좀 과격하게 이제 표현하신 건데요. 그만큼 딸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근데 야이로도 이렇게 딸을 사랑했을 겁니다. 야이로도 이렇게 딸을 사랑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딸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외동딸의 죽을 병 앞에서 야이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절망감이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도 딸의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아버지로서 딸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간청입니다. 간청이죠. 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사랑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의 말씀을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요 야이로와 그저 함께 가셨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요 주님이 간청을 들어주시고 또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동행하시는 데 있어서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고 아마 기뻐하면서 집으로 모셔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기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집에 오시면은 딸의 병도 다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안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서 미는 바람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며 다니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보시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건이 그 중간 가운데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로 인해서 이 무리 가운데 약간의 소동이 있었고 가는 길은 방해를 받게 되죠. 불행하게도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무언가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또 그 집 사람들과 뭔가를 얘기했겠죠.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란 거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회당장 집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자 이 집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이제 무슨 노력을 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본문 가운데 쓰인 표현으로 보면은 말은 굉장히 점잖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좌절감, 이제는 다 끝났다는 엄청난 좌절감과 함께 심지어는 조소, 비웃음마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딸이 죽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분이라고 한들 이분 붙잡아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와서 차라리 딸을 위해서 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와서 차라리 이 딸을 위해서 장례 준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라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발 앞에 가서 엎드려 빌고 간청하였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엉뚱하게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 모든 것은 다 허사가 아닙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은요,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가장 큰 절망감을 경험시켜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그 두려움이요, 이 야이로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거예요. 외동딸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접한 야이로의 마음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런 두려울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죠?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학교에서 대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은 학점을 맞는다 한들 좋은 곳으로 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생이 보장되어 있을까? 그 다음 내 인생의 스텝들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이 야이로처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불치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요, 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그런 신분을,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요, 두려워하는 이 야이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너가 지금 나를 신뢰한다면서 왜 두려워하니?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작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니? 담대해야지.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요, 죽음의 비보를 듣고 방연자실에서 서 있던 이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고난이나 두려움에 닥쳤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깝다. 알죠.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기 때문이다. 말은 멋있는데 이것도 정작 우리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용기를 내면 얼마든지 너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냈겠죠. 근데 안 난다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용기조차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니까요. 물론 이런 말은 우리를 잠시 위로하고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불행한 소식을 주님은 못 들은 척 넘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몰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질병과 씨름하다가 늦었다 이렇게 변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야이로나 우리에게 이것으로 충분할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이유와 또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인생 가운데 경험했지만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린 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밤에 혼자 자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요, 이 방문을 닫고 자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혼자 자는 것도 무서워하고 혹은 방문을 닫고 자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늘 방문을 열어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밤에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내가 보니까 이게 막 꾸며내는 게 막 보여요. 꿈에서 막 바퀴벌레가 나오고 괴물이 막 나온대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꿈을 꿨을 리가 없는데 자기가 꿈에서 너무 무서운 꿈을 꿔서 아빠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환한 불빛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방문을 열어놓고 나가달래요. 엄마 아빠 나 정말 무서워, 꿈에 괴물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설명할까요? 꿈은 그저 꿈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야 시에라, 설령 나쁜 사람이 오더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예라, 시에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자 하고 그냥 나와요. 저도 이게 최선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슬픈 소식 앞에서 망연히 서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소원이 좌절되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의 좌절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나를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딸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제 이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신뢰를 지금 보이고 있죠. 죽어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 딸의 시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잠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회복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려고, 우리의 작은 소원을 무산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잠시 두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가려고 우리의 작은 소원을 무산시키시고 잠시 절망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절망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즉 어린 딸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이 아니고 궁극적인 소망은 남아있음을 이 절망 한복판에서 노래하도록 우리의 소원을 무산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몸소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죽음 한복판에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도 들어가셨어요. 무덤은요, 우리의 육신이 썩고서 해체되고 붕괴되는 그런 붕괴의 장소예요. 끝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절망의 장소 무덤까지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절망의 밭에 희망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절대 절망의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망은요, 약속에 근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맺은 약속에 근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희망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밭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자들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고 장영희 교수는 1살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이었으나 신앙으로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오히려 자기의 삶은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희망을 사람들 앞에 노래했어요. 글로써, 말로써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사람들 앞에 선포했어요. 소원이 좌절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를 치료하려는 의사를 몰라보고 자신을 죽이려는 해부학자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의사를 핥히고 물려고 하는 수술대 위의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영희 교수님은 그런 고통이 자신을 조금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이 절망의 밭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야이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지체된 나머지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는 이 죽음의 세력에 굴복한 절망의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과 시련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주님 앞에서 느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주님의 격려 없이는요, 절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 무서움을 느낄지라도,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죽음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그냥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나가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죠?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할 때 씁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나서 다 졸고 나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여기는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캠핑장까지 운전해서 차로 2시간 가는 거리였어요. 항상 이럴 때면은 갈 때는 참 좋은데 올 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2시간 가는 거리인데 올 때 우리 아이들이 차에 타자마자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에 걸려서 힘들게 집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딱 도착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캠핑장 진짜 가깝다, 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깝긴요, 2시간 동안 운전했는데요. 이 아이가요, 타자마자 이렇게 잠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가 운전하니까 우리를 틀림없이 안전하고 또 신실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집까지 데려다 주실 거야. 이 신뢰가 없으면요, 차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습니까? 그 잠에서 여러분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앞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평안한 상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또 심지어 우리의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함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은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죠. 고통스럽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때는 야이로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짐으로 여러 번 넘어진다 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옆에 계신 그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보다도 더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더 믿을 만한 존재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때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것은 절망의 밭에 희망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